찬송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던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돌아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뺑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돌아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돌아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좁은 문 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522장 부르겠습니다. 522장입니다. 내 형제여 저 하나님이 따라 죄값으로 지어준 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귀하다 세상 멀지 불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생하는 것 참고 보쨌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전너를 사랑하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합하고 합당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후면의 감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절 같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더럽고 죽은 법의 도리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만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마 영적 교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또 같이 읽었고요.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건 이제 그 성도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이단의 속설거림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속의 더러운 욕심들, 세상의 타락한 종교와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생명 없는 그런 죽은 종교에 심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이 결단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우리의 왕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살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의 첫째 결단이 철학이나 혹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여러분을 노예형으로 삼아갖고 마귀에 갖다 바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먹고 마시는 그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은 장래에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장차 먹고 마시는 것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이런 그 심각한 세속의 종교적 행사나 철학이 들어온 가르침 때문에 전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세속의 것에 심취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18절 말씀에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그랬습니다. 겸손과 천사 숭배. 겸손은 나쁠 게 없잖아요. 그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겸손은 뭡니까? 가장된 겸손입니다. 가장된 겸손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식이 없다.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들을 교만하다고 정죄하는 그 가장된 겸손.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장된 겸손과 더불어 천사 숭배를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천사나 숭배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현혹될 일도 아니지만 현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요. 그림도 보이고 형상도 보이고 이러니까요.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안 되는 거죠. 왜 빠지면 안 됩니까? 그 불법적 주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리한 조문들, 불리한 조문, 율법을 말합니다. 불법한 조문들입니다. 그리고 빈문서. 이 빈문서라고 하는 건 율법에 얽매였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지고 나면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내 자녀를 종으로 데려간다. 그래 종으로 줘야 돼요. 심지어 자신도 종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불리한 조문이고 빈문서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빈문서와 불리한 조문에 대해 갖고 죽었고 빈문서와 불리한 조문이 나에 대하여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히 해제시켰다. 이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세속의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자들을 무장히 해제시켜 놓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위를 못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거룩한 권능 11절 말씀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진 이 능력과 이 권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면은 마귀와 그 졸개들은 우리 앞에서 무장히 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그 18절 말씀에 그렇죠.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 무장히 해제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잡아갖고는 구경거리를 삼아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개선 행진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개선 행진을 하실 때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통이나 세상이 유치하는 원리 여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이나 세상이 유치한 원리, 이 철학에는 어떤 소짐수, 그리고 또 16절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나 명절이나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거짓된 겸손이나 천사 숭배, 이 세속의 더러운 타락한 하나의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죄 용서함을 선동만큼도 줄 수 없는 그 세속의 종교에 빠져들지 말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면 이런 것은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영적인 할례, 영혼의 하는 할례, 그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할례로 죽었습니다. 과거의 이 신분이었어요. 죄를 짓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은 자, 11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죄를 극복하며 사단의 권세, 그 졸개들의 권세를 걷어내고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다 말이죠. 육신의 몸을 벗는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으랴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할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벗어버렸고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언제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육신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때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마귀 약한 영들은 맞은 무장히 해제를 당했고 개선 행진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19절에 보임하는 겁니다. 그런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요?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정죄받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자가 됩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머리에 붙어갖고 마귀와 힘줄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삶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냥 영혼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요. 그 병이 낫는 것이고 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고 밤잠도 잘 자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으로 양으로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례와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죄를 처리받고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하루는 낙타는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또 해가 넘어가서 하루의 일을 끝낼 때 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해가 넘어갈 때 무릎을 꿇는 이유는 등에 짊어지는 짐을 내려달라고 꿇는 겁니다. 주인이 꿇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무릎을 꿇어요. 짐을 내려야 잠에 잠을 자니까요. 또 아침이 되어지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등에 짐을 지워 주십시오 하고요. 그럼 주인은요, 그 낙타가 견딜 만큼의 짐만을 줍니다. 낙타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아요. 어린 낙타나 좀 지친 낙타나 나이 많은 낙타에게 많은 짐을 실지 않습니다. 젊은 낙타에게는 많은 짐을 실어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짐을 짊어질 자, 이 복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이게 이미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짐입니다. 이 짐은 무거운 것이고 파멸로 이끌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짐이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를 능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짐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승리도 없고요. 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도 없습니다. 새의 날개는 굉장히 큽니다. 몸에 몇 배가 들어지죠. 만약에 사람의 몸을 띄울 수 있는 날개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 약 20m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날개죠. 그 날개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 무거운 날개가 있으니까 새가 하늘을 올라가고 날아가는 거죠. 또 배도 보십시오. 그 배가 돛대와 돛은 무거워요. 바람이 불 때 돛을 긋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돛대 말입니다. 돛대 나무. 그 돛을 매달아놓은 나무가 무너지면 배가 부서져 버립니다. 돛대가 그렇게 무거워요. 그러나 돛대가 그렇게 무거운 돛대가 중심에 서가지고 무게를 잡아주니까 배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또 돛을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짐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양한 사명감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밤이나 낮이나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이런 게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짐을 지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은 영생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짐이고 지켜서 복받는 짐이고 지켜서 승리하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짐, 이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마귀의 짐을 져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 짐을 지고 아주 평생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다가 망해갖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와 마귀의 지옥의 결말입니다. 윌리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다면 왕자도 없고 신포도주가 없다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가 있는 그 깃발이 덴마크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십자가 들어가 있는 국기가 많죠.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 덴마크 국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주 1219년에요. 덴마크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덴마크 왕이 발데마르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이 전투를 끝으로 덴마크가 망하든지 이기든지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아주 그 장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여져요. 하늘에 큰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이방인, 사람 죽이는 것을 팔이 죽이타는 이방인과 싸워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 승리의 전표였어요. 그래서 그는 덴마크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이었어요. 국기에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붉은 바탕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요. 흰색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덴마크 국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덴마크가 유럽에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덴마크는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만약에 직장을 잃고 가난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정부가 돈을 줍니다. 받던 월급을 다 보상해줘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가지고 큰 부자도 못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큰 부자도 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그 구원의 은총, 십자가 은총,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골고루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 선교사는 인도 선교에 그 공헌했던 스탠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은 십자가 없는 무덤입니다. 나는 이런 무덤을 날마다 인도에서 본다. 그리고 큰 절망을 본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즐거운 광경을 보는데 십자가 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도 인도에 있다. 십자가 있는 무덤은 반드시 부활이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보면서 말입니다. 한쪽은 절망으로 봤고 한쪽은 승리로 본 거죠. 세상을 바라본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에 어려운 짐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승리요 부활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십자가의 짐입니다. 이 짐을 즐겁게 짊어지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책임을 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의 책임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셔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키며 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영역 가운데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영광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악한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인들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꺾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신앙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야망을 꺾어주시고 정치의 고삐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